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4차원의 영성에 벌써 이제 말, 생각, 믿음 이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한 가지 이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주시는 이상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죄악의 길이나 멸망의 길로 그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나라가 백성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꿈이 없으면 백성도 나라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영웅 이 알렉산더 대왕 군대를 이끌고 이 그리스로 떠나기 앞서서 부하 장군들에게 안심하고 싸움터로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모든 보물을 이 토지를 이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리더십 없잖아요. 요즘 맨날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데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매일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 자녀에게 뭐 얼마를 좀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참 마음 아파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막 자기 보물을 다 부하들에게 막 너 이 보물, 너 이 토지 막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이 충실한 신하가 폐하 이 보물을 다 나눠주면은 폐하의 보물창고는 텅텅 비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폐하께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꿈이다. 그러고 꿈이다. 여러분 그러고 꿈이 있었기에 비로소 오늘의 내가 가능했던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꿈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소중한 자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가정을 향한 또 내 삶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러분 삶에 대해 개인에 대해 가정에 대해 남편에 대해 자녀에 대해 꾸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꾸는 교회를 향한 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꿈에 대해서 좀 한번 꿈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꿈이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꿈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한번 꿈이 뭔가? 그럼 항상 그러죠. 목사님 꿈이지 뭡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 두루뭉실한 개념.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내 이상이 꿈인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실현하고 싶은 희망, 이상. 우리 가정은 20년 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꿈도 힘든데 목사님한테 이상까지 끌어들였어. 이상은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이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내가 실현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여러분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실현하고 싶은 이상형이 어떤 형입니까? 나는 그것이 사진과 같이, 한 장의 사진과 같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꿈에 대해서 꿈 같지만 꿈이 아닌 게 있습니다. 꿈하고 비슷하지만 흡사한 모조품이라는 거, 모조품. 이미테이션.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굉장히 조화 문화입니다, 조화. 꽃들을 얼마나 생화같이 만드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일본 가면요, 이 꽃의 잎사귀에 물방울까지 이렇게 만들어놔요, 조화에. 어우, 아침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야, 이거 진짜 싱싱한 꽃이네. 물방울이 막. 그래 보면은 좋아요, 좋아. 이 생화하고 똑같은데 냄새를 맡아보면 꽃의 냄새가 없어요. 좋아하는. 진짜 꽃하고 똑같은데 좋아하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 같지만 꿈의 생명이나 에너지가 없는 그게 이제 꿈의 모조품인데 그게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 여러분 욕망은 꿈하고 정말 틀린 거예요. 욕망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채우는 게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어떤 사람이 자녀를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그걸 꿈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정이나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최에 기초한 욕망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만 남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막 목적을 향해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 생활하고 부모로 그럼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욕망과 함께 헛된 꿈입니다. 헛된 꿈. 그릇된 꿈. 몽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꿈과 달라요. 그 다음에 꿈의 이미테이션이 이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자기도취. 현실을 무시한 아니면 또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가고자 끊임없이 자신에게 암시하고 반복하는 행위가 이게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여 현실보다 훨씬 높이 평가해서 자신을 믿는 것.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제가 볼 때 과대망상이에요. 목사님, 왜 나같이 예쁜 똑똑한 사람을 남자들이 알아보지 못할까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언니가 있었는데 목사님, 언니랑 저 좀 비교해 보세요. 언니 나보다 훨 떨어지는데 미모도 떨어지고 똑똑한 것도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언니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는지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아, 예, 그러세요. 과대망상, 과대망상. 그래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과대망상의 자기 진단 몇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첫째, 자신의 처지나 능력을 객관적인 기준을 넘어 스스로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게 과대망상.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된 것 같이 보여져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저도 요즘 조금 과대망상이 보니까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 중에 막 너무 그렇게 잘 목회하시면 주님 저도 뭐 저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크게 목회라고 합니까? 이렇게 늘 그거는 이제 사실 과대망상의 초기 증상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과소평가를 받고 있구나. 왜 나같이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자주 드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 자신을 무시한 레벨에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이런 봉사나 시킬까. 이게 이제 모조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꿈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서 2장 28절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마지막 때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게 이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요엘서에서는 이상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근데 여러분 이상과 환상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요엘서에서 이상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환상은 이 비전입니다. 비전. 이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 어르신들이 분명히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설교 제목이 나는 꿈꾸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러셨더라고요. 꿈꾸는 할아버지가 되리라.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뜨겁고 막 방언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고 그런 외관적인 것보다 더 분명한 게 뭐냐?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막 비전이 오늘 우리 장영국 지체들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장영국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또 작년이면은 이제 막 가정을 이뤄가는데 이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연세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꿈꾸는 할머니가 되겠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이 언제 유업을 받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죄가 꿈을 위협하는다. 가장 위험한 요소가 죄입니다. 죄. 저는 이 꿈에 대한 강의, 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에 대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의 꿈을 가장 위협했던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이 시험할 때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것, 연약한 것을 공격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나이가 몇이에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여러분 제일 성적인 유혹이 가장 심한 나이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해요. 저도 선교지에 있어 봤지만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한국말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17살에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데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겠어요? 사단이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주인 마님을 통해. 주인 마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야야,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남편 통해서 이제 너 다시 니네 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게 노예 문서 내가 다 그냥 해방시켜주고 노예로부터 문서도 다 없애버리고 너에게 자유인 문서도 발급해 줄게. 너 그냥 가지 않아. 가족하고 살 수 있는 돈도 내가 다 대줄게.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제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눈짓 요셉 씨 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침하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한 번의 청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공약했던 대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인 되고 또 많은 것 가지고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꿈에 걸림돌 위협됐던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요셉이 이 나이에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요셉의 꿈은 완전히 다 사장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사회에 많은 충격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몇십억을 준다면 기꺼이 감옥에서 몇 년을 살겠다고 물어봤을 때 나는 몇십억을 받고 언제든지 감옥에 가겠다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사장시키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죄랑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죄랑. 나는 이번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요.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지금 저희들이 막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이성관이나 그런 성적인 것들에 문이 열려 있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지금 진통제 마약을 몰핀보다 30배 50배 강한 마약들을 처방전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먹고 누워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랩하는 아이들은요 랩하는 그 청년들요 95% 이상이 지금 마약 중독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합법화된 마약 뭐 이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우리가 동성연애라든지 지금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지금 막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교회라는 뚝이 다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라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죄로, 그리고 우리가 죄랑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 없는 조급성이 꿈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아이 얼마나 컸나? 이게 몇 년 만에 들어쓴 건데, 그래갖고 아이 5개월째 이렇게 본다고, 어이구, 많이 컸네. 이제 다리도 이렇게, 그리고 또 집어넣고, 애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10개월이 다 되면은, 만삭이 되면은 응행하고 나와야지.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도 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꿈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아, 주님, 제가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를 이겨냈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발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이 노예가, 어느 남자가 화가 안 나요? 여보, 당신이 데리고 온 노예가 나 지금 겁탈하려고 그랬어. 아마 죽기 직전까지 때렸을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 남편이 노예가 감히 내 아내를 겁탈을, 정말 이 남자의 분노. 죽기 직전까지 막 진짜. 그리고 어디다가 제일로 힘든 감옥,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곳에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곳에서 요셉이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케 됐는데, 또 술관원 들어오고 떡관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떡관원은 예언한 대로 죽었잖아요. 3일. 술관원은 복직되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당신이 복직되면 꼭 나를 잊지 말아주라. 나 정말 억울하다. 그것도 또 1, 2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래 13년의 세월이 꽉 차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의 꿈을 통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없는데, 그때 술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막 데리고 와라. 갑자기 와서 막 요셉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막 옷도 입히고, 왜? 바로에게 데려가야 되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갑자기. 시끄러워.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나는요, 남의 얘기니까 13년이지. 형들에게 이미 팔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이 배신당한 느낌. 정말 그 사람 잘 되고 아플 때 어마어마하게 진짜 막 가족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냥 교회로 옮기고, 또 옮겨서도 나에 대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고 나쁘게 말하면 평생 안 잊혀지는데. 목회하면서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정말 잘해준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배신해서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안 잊혀지는 종류인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음, 그래도 내가 엄마는 다르지만 배다른 형제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죽으라고, 그런 형들이 어디 있을까? 막 그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더라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 여러분, 꿈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죄를 이겨야 되고, 또 이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감옥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삭히고, 여러분, 형들 미워하고, 보디발의 아내 미워하고, 그럼 내가 겁탈하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겁탈했다고 속이고, 이 나쁜 여자. 그러면 요셉은 스스로가 죽었을 거예요. 꿈도 못 이루고. 그래,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 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미움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이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끊임없이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막 쫓기는 듯한, 내 친구는 집도 샀는데 나는 뭐야 이거. 내 친구 남편은 어디 지금 부장이 됐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내 친구 아이들은 뭐 어떻게 됐는데 취업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 뭐 하는 거야. 내 친구 아이들은 결혼해갖고 애도 잘 나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뭐야. 이 조급성이 하나님의 꿈을, 미움과 증오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죄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불확실한 목적의식. 여러분 왜 건강하시려고 그러세요? 치유간사 모임에 왜 나는 이렇게 좀 안수받고 목사님하고도 좀 친해져 갖고 다른 사람 받기 힘든데는데 나는 좀 자주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요? 왜 건강하세요?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뭐 주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왜? 필요한 거 막 다 살라고요? 잘 먹고요? 뭐 잘 드시고 사고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분명한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자 하는 나의 꿈을 가장 많이 흔들고 도적질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꿈이 흔들릴 때마다, 꿈이 자꾸 쪼드라들 때마다, 꿈이 막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이 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을 쫓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묶여라. 아마 요셉이 우리 같이 축사를 알았더라면 요셉은 엄청 쫓았을 것 같아. 음란한 귀신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배신의 영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내 마음의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상실되면 성령의 꿈은 잃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제자를 선별하고 귀신을 쫓는 것인데, 사단이 보면서 제자들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복음 사역은 끝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누구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사단이 볼 때 다 지지리 같이들 보여요. 세리나 어부나 그다음에 막 과격한 혁명 전사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12명이 코드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지식도 뭐 이런 너무 직업도 공감대 형성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스스로들 자멸하겠구나 12명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을 보면서 어떤 것을 꿈꾸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광동 깨밭에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 조용기 전도사
최자실 전도사를 보면서 주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상상이 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꿈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 찌질이 같은 녀석들 내가 왜 이것들을 또 중간중간에 얼마나 요한 세베대 아들 그 요한이랑 그 또 엄마가 와서 또 자기 자녀들 높여달라고 좀 치맛바람 불어놓고 또 베드로 엉뚱한 얘기하고 십자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로마 병정들 왔을 때 또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 진짜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신문당하시고 매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세웠지. 내가 저런 녀석들한테 내 공생의 3년 반을 그렇게 내가 투자해. 아이고 나도 참 바보지. 우리 주님 한 번도 절망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통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망가고 비겁하고 찌질이 같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그들을 통해 세계가 구원받을 것을,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그들에게 뭐를? 지상명령을 부탁하시는 주.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남편,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이신가요? 오늘 성령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더 선명해져. 제자들 그렇게 찌질이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 되고 사도가 되고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고 나는 주님이 꿈꿨던 그대로 그 제자들이 다 되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것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조급해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원인이 어디냐 보디발의 안에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요. 다른 자녀들, 다른 남편들, 다른 가정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계획과 함께 가장 귀한 꿈을 잉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개로 후에 나올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꿈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루어질 것을 또 한 번 꿈꿉니다. 아멘.